오늘 조마카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좀 상반되는 두 말씀이 조합되어 있는데 청년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따가 설명하면 좋겠고요. 너의 어린 때는 청년 때, 젊을 때, 너가 마음껏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을 때라는 의미일 수 있겠는데,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좀 너 마음껏 좀 즐겁게 살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좀 즐거워하면 좋겠다. 너가 너의 그 젊은 날들, 너가 패기 있게 도전하고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너가 좀 기뻐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에 너 원하는 길들을 가면 좋겠다. 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뒤에 갑자기 이제 꼰대의 마음이 붙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 심판하실 줄 알아라. 너 그냥 오늘 푹 쉬어. 괜찮아. 진심이야. 푹 쉬어. 내일 기말고사 있는 것만 기억해. 자, 요런 말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음식 엄청 맛있게 차려놓고 마음껏 너 진짜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요 밖에 지금 며칠 굶은 것 같은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 근데 너 마음껏 먹어. 막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눈에 이게 좀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뭐래? 뭐 이런 말씀. 뭐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분명히 이게 장난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놀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당신의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이라면 여기 뭐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젊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걷고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얼마든지 행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들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애매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먼저 이 애매함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애매함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애매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선명하게 걸을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고, 그 선명한 걸음이 사실 우리들의 삶 전부에 연결되는 가장 중대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 자체가 참 애매한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진지하게 몸부림하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정해진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논리적 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적 분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분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흔한 말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죽고자 하죠. 왜요? 살려고.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사는 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고자 할 때 과연 그걸 죽고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가? 죽음이 끝이어도 괜찮은 게 죽음이어야지.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너가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끝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죽음이 끝이어도 괜찮아. 오늘 모든 걸 왕창 잃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너는 이미 충분히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어. 그 위에서 사는 법을 배워라. 매일같이 나의 승리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어도 죽고자 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이거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 굉장히 저도 그런 걸 잘하는데 저희 교인들 앞에 굉장히 솔직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데 이유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솔직한 목사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굉장히 겸손한 목사라는 이미지가 남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경우는 뭐죠?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높아지려고 겸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면 그걸 낮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은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무척 많은 거니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그건 결국 뭐 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이랑.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 아들의 목숨을 주신 그분께 거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무례하고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죠. 가만히 두면 종교적이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죠? 거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좀 허접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뭐 치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신 그분이 우리 좀 잘못한다고 치시겠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제한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도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내가 좀 열심히 산 것 같으면 뭔가 잘 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래적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래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오직 그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기쁨을 이제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하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면 애매하다. 그리고 영적 논리적 분투를 해야만 할 만큼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애매한 게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애매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애매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라는 책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마음을 치료하기라는 책인데 그 미국의 그 교육자들의 그 구루 같은 교육자들의 스승 같은 분이 파커 파머라는 분이에요. 가까이 퀘이커 랭캐스터의 퀘이커 마을 있잖아요. 그 퀘이커 마을에서 이제 살면서 그분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교육자들에게 교육자들이 스승 같은 교육자들의 교육자로 알려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글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것들 중에 그나마 좀 더 나은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에 괜찮은 방식이다를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구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디폴트 값이 있어요. 기본값이 뭐냐?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값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갈등은 당연한 거야. 싸움은 당연한 거야. 교회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우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게 다른데 살아온 방식이 다른데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값이에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애매하고 질척거리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렇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나 이 기본을 이 갈등이라는 기본 상태를 방치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의 조짐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이거를 잘 다루면 이제 성숙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방치하지 않고 잘 다루는 방식이 뭐냐?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근데 이게 지금 잘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힘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뻔뻔함이고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뻔뻔함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에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근데 맞아, 나 그거 인정해. 그러나 내 생각 이렇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거를 뻔뻔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뻔뻔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겸손은 뭐냐면 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죠. 내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하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라는 겸손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열의 상태는 항상 뭐죠? 내가 너보다 옳아. 항상 그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옳아.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분열적 사고방식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나는 어떤 존재이죠? 내 경험에 갇혀 있어요. 내 지식에 갇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이 지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내 경험이, 내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못 가본 곳이 99%일걸요? 못 경험해 본 일이 99%일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경험,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짧은 지식 안에서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이미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내 안에 들어온 진리는 진리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이지만 그게 표현되는 방식에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매함이, 혼란스러움이, 갈등이, 다툼이 기본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 애매할 때, 혼란스러울 때 보통 사람들 중에 성격상 ISTJ 계열, 그리고 약간 박성일 목사님 계열, 이런 분들은 박성일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 저쪽에 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계셨으면 약간 참았을 거예요. 그런 계열은 애매한 게 너무 싫은 거죠. 이렇게 딱딱 좀, 물론 애매함을 인정해요.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우리 같이 여행해 보니까 알겠어. 우리 고장로님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딱딱 보여야 돼. 그 다음 게 딱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저는 아니고, 저는 극반대거든요. 저는 ENFP예요. ENFP가 다 하이예요. 완전히 하이. 그래서 저는 뭐 될 대로 되라예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뭐 말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제 기질로 하는 건지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감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대단히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나 기질이 그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딱 떨어지게 구별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음으로 한 건지 객기로 한 건지 기질대로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객기로 했는데 그 믿음으로 한 거로 쳐줄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건 믿음이야, 이거는 불신이야, 저거는 뭐 믿음에 가까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가치들은 다 애매한 거예요.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거 혹시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수가. 이런 드라마는 꼭 보시기를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라든지 나의 아저씨라든지 이런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너무 좋은 드라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나의 아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고 같이 거기서 복음 조각 찾기 이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의 아저씨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나의 해방일지도 같은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뭐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삼형제 이야기인데 언니, 자매, 제일 마지가 언니고 그다음에 동생, 남동생이 있고 그다음 막내가 또 자매야.
이인여 일남인데 맨 맞이 언니가 염기정인데 이름이 이 자매가 연애를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연애하고 싶은데 막 연애 막 이렇게 막 연애 기술을 막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연애가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 재수 없게. 왜냐하면 여자 고등학교 시절에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여고 동창의 남동생이야. 근데 그 남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동생은 애가 딸렸어. 이제 혼자예요 지금. 이혼했든지 사별했든지 혼자예요. 그리고 애가 딸렸어. 근데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됐고 서로 이제 좋아하게 돼서 사귀는데 이 남자가 아무리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애 딸린 남자인데 아무리 누나 친구지만 너무 미안하고 좀 자격지심이 생겨서 괜히 내가 불쌍해서 만나주는 거 아닐까? 나에게 동정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날 이제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복잡하고 불편한데 우리 저께서 나를 좀 연민 때문에 혹은 불쌍한 동정심 때문에 만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된다고. 그래서 좀 그러기 전에 좀 빨리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염기정 자매가 모처럼 만난 남자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자매가 거기서 명언을 해요. 명언. 전 안 헤어질 거예요. 아니 절대 못 헤어져요. 사랑이 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 이건 연민, 이건 동정, 이건 자비. 뭐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다 섞여 있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화를 내야죠.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가 뭐 이상한 거 막 몸에 엄청 안 좋은 거 막 먹고 막 지금 이렇게 하면 화를 내야지. 그게 사랑이죠. 어떤 때는 끝없이 참아주는 게 사랑이지만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EBS 라디오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단어만큼 힘든 단어가 없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는 세상에 없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고 또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그냥 붙여본 거다. 그래서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세상의 기본 아닙니까? 사랑이 전부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 이 모임에서 이 수련회에서 사랑을 한번 빼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세요. 거기서 사랑을 빼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빠지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세상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의 주제, 모든 노래의 주제, 모든 문화적 표현의 주제, 우리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핵심 이슈가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올 출처가 없어요. 사람이 동물이라 그냥 동물에 불과하다면 솔직히 물론 동물들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를 버리는 이런 사랑이, 이런 깊이의 사랑이 출처가 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 사랑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늘 스스로 증명하는 이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이 역사를,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년이 여러분 아시듯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싶었죠. 왜? 그게 중심이니까. 괴테도 그렇잖아요. 괴테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괴테 인생의 결론, 사랑이 이긴다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자면 사랑은 이긴다는 것이다. 사랑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다가 끝나는 거고 전쟁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랑이 이긴다는 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애매해요. 일단은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철학자 중에
신주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장에 왜 가죠? 애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장례식장에 애도하러 가는 건지 안도하려고 가는 건지 헷갈리더라.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런 안도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안도와 애도 사이에서 헷갈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굉장히 다양한 그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애매함 속에 있어요.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애매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삶이 이렇게 애매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매하게 지으셨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딸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 보면 저희 딸이 저를 사랑하는데 난 아빠밖에 없어라고 말해요. 왜? 아빠밖에 없어라고 말하도록 저로부터 그루밍을 당했어. 그러면 아빠밖에 없어라는 그 말만큼 슬픈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난 아빠밖에 없어라는 말이 제가 전적으로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맡겼는데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아빠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나 아빠밖에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아빠밖에 없어라는 말에 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시듯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속에서 사랑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완전 자발성 속에 사랑하도록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죠.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계속 고민해야 되고 헷갈려야 되고 어디까지인가, 나를 뭐가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애매한 거예요.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숨기세요. 왜? 안 가르쳐 주지. 이거 하려고 막 우리 얄밉게 굴려고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바랐어요.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 영광이로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다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읽어요. 저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여정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세요. 뭐가? 감추시는 게 오르신 거예요. 모든 걸 드러내시면 우리는 되게 이상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면 이게 바로 선악과에는 감추어짐이 있는 거죠. 선악과에 감추어짐이 있어요. 이거 먹지 말라. 이해할 수 없는 거,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어요. 아니 안 만들면 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선악과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을 때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셔. 내가 설령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나 불합리하게 보인다고 해도 내가 왜 다 알아야 돼? 나 같은 피조물이 왜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못 믿어.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가 이해가 안 돼도,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불합리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내가 옳다는 걸 믿고 살자.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요? 다 이해돼서 삽니까? 아니죠. 제가요 나이가 든 부부들 제가 여기 누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하여튼 30년 이상 된 부부들, 이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이번에 같이 여행하면서 박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 둘 다 서로 엄청 싸웠어요. 이 사람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계속하래. 이해가 안 돼. 이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근데 그냥 계속 살아. 뭐 때문이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두셨어요? 불합리한 것을, 비현실적인 것을, 헤아려지지 않는 것을 왜 두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이 너희들을 지탱하는 힘이 될 거다라는 걸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는지 모르겠죠. 어쨌거나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 뭐죠? 이런 거죠.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 즉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 돼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낯선 사람들을 품으려면 선을 허물어야 돼요. 이게 신자들의 어려움이에요. 신자들은 선을 세워야 거룩함을 지키는데 선을 허물어야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만큼 애매한 분이 어디 계셨어요? 어디까지 신이고 어디까지 사람이에요? 몰라요.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옛날에 내비게이터 성경 교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규정해요? 그건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잖아요. 거룩하신 그분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품으시잖아요. 거룩을 허무셔. 거룩 그 자체가 거룩을 허무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애매해요. 어떤 때는 또 정죄하시고 판단하시죠. 저 바리새인들 따라하지 마.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게 너무나 정상이다. 지금 다 맞는 말이라고 얘가 이제 신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애매한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애매함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함이 복이에요. 애매하지 않으면 보세요. 성도들 중에도 가끔씩 여기 기쁨의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애매함을 무척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애매한 게 싫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딱딱 떨어지고 그래야지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어정쩡해. 그런 사람들은 뭐죠? 계속 판단해요. 이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왜? 내가 옳으니까. 애매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지 않아요.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애매함을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애매함을 인정해야 교회는 검사 대신에 변호사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고 혹시 검사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검사를 미워하진 않는데 하여거나 품어주는 거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애매함을 인정해야만 질문이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죠. 질문하고 듣고 하는 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게 애매함을 전제할 때 가능한 거지 애매함을 전제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옳다고 전제하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늘 불편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왜? 자기가 옳다는 전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자기 프레임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정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애매함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공손히 들을 수 있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와 그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 너무 좋은 관점이다 하고 서로 배우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의 단독자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성장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그 책 있잖아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그런 얘기하죠. 왜 어른들은 이렇게 숫자, 넘버를 좋아할까? 어른들은 모든 걸 다 수치로 계산하고 몇 명 모였어. 얼마 벌었어. 뭐 이렇게 다 수치로 해서 결과론자들이 어른들은 전부 다. 그래서 뭐예요? 결론을 빨리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론에 빨리 내가 결론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소유해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기 전에 과정의 아름다움을 자기도 모르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질문하죠?
아이들은요, 어린 왕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교제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통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질문이 멈춘다는 것은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잘 살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해. 나는 판단은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판단받는 건 못해. 난 죽어도 판단 못 받아. 왜? 내가 오르니까. 이미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죠.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세요. 나는 그래도 딱딱 떨어져야 돼. 나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교회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선명해야 난 좋지. 나는 애매한 거 막, 왜 박선일 목사님 설교는 결론이 없어. 이렇게 그냥 뭐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 근데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인 거죠. 여러분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나는 결론만 알려주면 돼. 이런 좋아하는 분들은 가시면 돼요.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분들은. 신천지에 가면 돼요. 신천지. 신천지에 가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단 출신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이단에서 태어났어요. 갑자기 여러분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다행히 제가 거기 지금 신천지의 조상뻘 되는 이단이 전도관이에요. 아시죠? 전도관. 어릴 때 전도관 다녀보신 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손들어 보세요. 전도관 다녀보신 분 있을 텐데 한 2명은. 전도관 다녀보신 분 없어요? 박태선 장로 전도관. 그때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저희 아버지가 전도관의 경기도 강원도 책임자였어요.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의 여비서랑 바람을 펴가지고 제 이복 여동생을 낳았어요. 그 은혜 덕분에 저희 가정이 쫓겨났어요. 저희는 그 은혜로 아버지의 바람핀 은혜로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진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42살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했어요. 이해한다고. 뭐 이해를 충분히 하진 않지만 이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이렇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풀어주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면 이거예요. 거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못 봐야 될 것, 어디까지 뭐 하고 몇 킬로까지 걷고, 그리고 전도관이라는 신앙촌이 있거든요. 촌, 빌리지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공장, 학교 다 있어요. 엄청 크게. 그 담장 넘어 몇 킬로까지 걸을 수 있고, 막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복숭아 못 먹어요. 자두 못 먹어요. 사과 먹어요. 배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 못 먹어요. 조기 먹어요. 이게 다 지금도 다 외워.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텔레비전 못 봐요. 그렇지만 몰래 봐. 이게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딱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어린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애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애매함 속에 고민하고 분투하고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이런 뭐 하박국이나 하나님께 막 따지는 선지자들 있죠. 엄청 통쾌해. 근데 그건 무슨 뜻이죠? 자, 욥이 있고 욥의 세 친구가 있죠. 욥은 하나님께 막 따지죠. 욥의 세 친구로 막 하나님을 디펜스하죠. 누구의 하나님이 더 커요? 욥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 내가 따져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의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조금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속이십니까 진짜? 하나님 거짓말하세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안 믿어줘요라는 말조차 괜찮아요. 왜? 그 말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중요해. 그만큼 믿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딱딱 떨어지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답만 줘. 저는 어린아이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애매함. 제가 몇 년 전에 그 누가복음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설교하다가 이제 주석을 참조하는 목회자들이 좀 평균적으로 좀 많이 보는 주석 중에 하나가 WBC라는 주석이 있어요. Word Biblical Commentary라는 주석인데, 그 책에 누가복음을 쓴 분이 존 놀랜드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가복음 1장을 주석하면서 굉장히 참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1장 주석하면서 큐어리어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사야서에서 사가랴가 세리요한을 낳았을 때 씨를 읊죠. 그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큐어리어스가 이사야가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의 기도를 읽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가. 그러니까 주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의 풍부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해석만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들이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해석의 풍부함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때 이 존 놀랜드가 쓴 단어가 뭐냐면 happy ambigu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복한 애매모호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모호함이 결국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심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작년 가을인가 미국에서 개봉됐는데 아마 대부분이 못 보셨을 거예요. 콘클라베라는 영화 보셨어요? 추기경 뽑는 영화인데, 근데 한국에서 올해 초에 추기경 뽑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 영화를 딱 그 시기에 개봉을 했어요. 그 어떻게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추기경 뽑는 그 기간에 영화를 개봉했어요.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거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대화가 나왔어요.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교황을 뽑는 거잖아요. 뽑힐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추기경들 다 모아놓고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총무 추기경이 로렌스인데, 로렌스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다 개별적이죠. 여러분, 오순절 교회 다니는 분들의 확신과 우리들의 확신 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확신은 같지만 확신의 내용에서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확신끼리 붙으면 싸우는 거예요. 포용할 수 없어요.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확신 때문에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 아니에요? 교황이 스스로 절대자인 것처럼 굴지 않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참 그 캐톨릭의 영화였지만 되게 저는 터치가 됐어요. 너무 참 멋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매함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캐톨릭 거야? 어디 캐톨릭 걸 인용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의 큰 문제는 나와 다른 자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해도 선명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해도. 왜? 제가 핵두변주라는 말을 무척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몇 분 중에 이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벽. 근데 그분이 선교사들을 위한 시를 썼는데 그 시에 핵두변주라는 말을 썼어요. 핵이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이고, 두는 북두칠성을 얘기하고, 변도 분변한다. 분별하다와 분변한다가 같은 뜻이거든요. 변도 뭔가 분별한다는 뜻이고, 주는 내가 선 자리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면 주변을 살피지 말고 하늘의 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색두변주, 별을 보고 선 자리를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척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항상 별이 빛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치열하고 집요한 그 집중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분만 오르시니까.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고 그분은 오르시니까.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추심만이 우리를 뛰게 하는 유일한 힘이니까 그 리로 계속 집중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만 사촌 동생으로 누가복음 19장에는 열 문화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자, 열 문화 비유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 도시의 유지예요. 근데 큰 집 주인이야. 종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도시의 소위 그 분봉왕, 그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왕직을 받으려고 본국으로 떠나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줘요. 10명을 불러서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근데 내가 돌아올 때는 뭐예요? 이 집 주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왕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는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럼 여기에 몇 가지 애매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한 문화라는 게 애매해요. 한 문화는 20분의 1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적게 보면 2억, 많게 보면 6억까지 볼 수도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중간 3억으로 본다. 그러면 한 문화는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애매해.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거 갖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금액이에요. 비즈니스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한 금액이야. 근데 그 애매함보다 더 큰 애매함은 뭐냐면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주인을 싫어해요. 누가 보면 19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싫어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절단을 만들어요. 사절단을 만들어서 이 주인에게 왕직을 주는 본국에 먼저 보내, 사절단을.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 왕 되면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이런 식으로 본국에 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도시의 문화가 어때요? 이 한 문화를 받아서 그 도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 장사해야 되는 이 종들이 섬기는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주인이 믿음으로 맡겨준 애매한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왜? 주인은 왕이 돼서 돌아오실 거야. 왕이 돼서 돌아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인이 왕이 안 되기를 바라고 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매해요. 맞죠? 그게 신자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끼리 여기 있으니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빵빵 치고 예수님 얘기하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직장에 가면 예수님 얘기 잘 못해요. 내가 하는 내 비즈니스면 하는데 사실 여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어제 김대리처럼, 김성일 대리 기억나요? 김성일 대리? 김성일 대리처럼 나 교회 다니는 얘기 잘 못해요 요새 한국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 2달 전에 한국에서 갤럽에서 종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불교예요. 53%. 2위가 캐톨릭이에요. 47%. 기독교 3위예요. 14.7%.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15에서 18%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5에서 18%인데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4.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4위가 천도교야. 옛날 동학 최재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학 최재우. 그게 14%예요. 신뢰도가. 자,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주인이 신뢰로 맡겨준 애매한 걸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과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자의 자리죠. 되게 애매하죠. 여기서는 우리끼리 통하지만 통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돼요. 근데 결론이 너무나 중요해. 결론. 뭐죠? 한 문화를 감춰둔 사람 빼놓고는 다 남겼어요. 다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10배로 남겼어.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해보신 비유가 아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한가운데서 심지어 경멸하고 크리스찬들을 경멸하고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무식한 자들로 폄하하고 그랬던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고 초대교회 400년 동안의 기록들을 보면 가장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선교 전도래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분 책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문서의 독특함이 선교 전도에 대한 단어가 안 나온대요. 400년 동안. 왜? 선교할 수 없는 때니까. 전도할 수 없는 때예요. 선교 전도 강조했다가는 그냥 교회가 몰살당하는 때예요. 예배도 몰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집사님들이 지켰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코지할까 봐 밖에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몰래 조심스럽게 드리는 예배예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그 당시에 신자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사는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처지에 저렇게 헌신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자꾸 궁금해. 근데 자꾸 접할수록 너무나 어트랙티브한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뭐지? 뭐가 있네 저기. 뭐가 있지? 저기 뭐가 있지? 특히 이런 팬데믹 때 그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팬데믹 같은 거 초대교회 때 2-3번 왔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크리스찬들만 다 남아있어.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더 건강해져 있어요. 팬데믹이 오면 사람들 전부 다 버리고 환자들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서로 돌보고 내가 죽더라도 서로를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묻고 싶은 게 없어. 왜? 똑같이 사니까.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가 Let the world ask였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게끔 사는 면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물으면서 한번 우리 생활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거 해봤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5주차 때 식사가 없거든요. 5주차 때는 전 성도들에게 이제 주변의 식당으로 다 가서 밥 먹게 해요. 주변의 식당으로 다 가요. 그러면 이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변 식당으로 다 가잖아요. 가서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데 얘기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밥을 먹고 밥 먹고 나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한 몫에 딱 가져갈 수 정리하고 한국은 팁 문화가 없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10,000원 이상 팁을 놓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오십시오. 그리고 한국은 배를 눌러가지고 오라 가라 하잖아요. 절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더 먹고 싶으면 가서 주방 가서 죄송한데 이렇게 하고 조용히 가져오고 이렇게 하라. 직원들을 종부로 부리듯이 하지 말아라.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거 이거 흉내낸 거예요. 우리나라 충청도 당진에 가면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쌓이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지역 사회가 다 알아.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데 늘 저렇게 하고 다니지?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다 이제 대화하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도시에서 정말 도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얼마든지 있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너무나 그들의 캐릭터가, 그들의 삶의 자태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로마 종교라는 것은 너무나 혼잡하고 난잡했거든요. 혼잡하고 난잡한 종교 안에서 갑자기 어떤 거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매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빛나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속 그리스도가 진짜인 방식으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선명하게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매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구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제가 너무 길어졌네요. 10분 내로 마쳐도 되나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데, 실마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본문이 애매하지만 여기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청년이여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갑자기 청년이여라고 그랬을까? 청년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여기 처음 나와요. 뒤에 또 나오지만 왜 처음 나와요? 왜 지금까지는 전도서가 인류 보편을 향해서 남녀노소 전부를 향해서 얘기해 오다가 왜 갑자기 청년이여라고 했을까요? 근데 만일에 이 청년이여 할 때 이 청년이 20, 30대를 얘기하는 거라면 갑자기 40대 이상은 이 말씀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그 20, 30대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이 청년은 어떤 상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상징일까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때가 있다. 모든 게 때가 있다. 때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때를 두신 분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의 뜻이 뭐예요? 쭉 가다 보면 7장에 가서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일에 미련 두지 마. 어제 일에 미련 두지 마.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꿰어졌어요. 청년은 뭐예요? 오늘이에요. 왜? 우리는 어제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후만 사는 거예요. 맞죠? 어제 이전은 못 살아. 오늘 이후를 살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죠. 축하드려요, 권사님. 오늘은 내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자가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제 힌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오늘 하루로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죠. 오늘 하루가 영원에 감싸인 하루가 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은 전부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죠?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고통은 제가 치과에 지금 임플란트 하느라고 제가 잇몸이 약해서 지금 10년째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알게 됐어요. 고통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새 거예요. 고통은 항상 신선해. 고통은 항상 너무나 싱싱하고 너무나 막 새로워. 날로 새롭도다. 이 고통이 막 올 때마다 익숙해지질 않아요. 고통은 익숙해지는 법이 없어요. 나는 고통 하도 당해보니까 고통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은 못 견디는 고통이 오기 전까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은 올 때마다 새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부부지간에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50년, 60년 살았는데 왜 점점 더 좋아지죠? 이 왼수야 그러면서 저도 막 자꾸 좋아져. 이상해요.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랑 비슷한 가짜는 지겨워져요.
사랑 비슷한 건 지겨워져. 근데 진짜 사랑이 순수해질수록 사랑은 절대로 지겨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갈 만한 거예요. 천국이. 천국에 갔는데 사랑이 갑자기 익숙해지면 그 영원한데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랑은 영원히 신선할 거예요. 영원히 배워. 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알아가.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게 영원한 게 바로 사랑이죠.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죠. 근데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과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났죠.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 고통과 그 사랑. 그래서 그 고통,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사는 법을 배우되 오늘 그분이 나에게 흘려주신 사랑이 남는 하루를 산다면 오늘은 어떤 날이 되는 거죠?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22,713일째입니다. 전 제가 암투병 시작하면서부터 태어나서 지금 며칠째인가를 쉬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날짜를 쓰면서 살아요. 22,713일째는 내일도 없고 어제 이전에도 없었고 내일 이후에도 없어요. 영원토록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특별한, 너무나 유니크한 시간이에요. 보세요. 좀 질척거리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환자니까 애매하고 좀 쌈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다 낡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예, 천국 가면 영원히 못해 그거. 연약한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혼란함 중에, 애매함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위대한 아름답고 눈부신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못 누려요, 그 시간은.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유니크한 시간입니까?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살면 오늘 하루가 완벽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 6, 7년 전에 한국 전라도 전주의 어떤 교회 금요 집회를 갔는데 끝나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저희 동네 개척교회 목회자들 17개 교회랑 제가 북클럽을 해요. 북클럽. 그래서 같이 이제 지금 10년째 매달 같이 한 권씩 책을 읽어요. 되게 이제 행복한 모임인데 그 모임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뭐 했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약간 주눅 들어서 있잖아요. 주눅 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질서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땅의 정량적 기준, 크기와 분량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길들여진 거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물들어야지.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평가하시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면 되는 거다. 이 이제 복음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팀 켈러 책 다 읽고 톰 라이트 책 다 읽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10년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임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지금. 뭐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자신만만하고 행복해요. 막 저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제가 집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 중에 저보다 1살 어린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이사를 왔어요. 저희 동네로. 애가 넷인데 애 넷 데리고 6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했어요. 자기 써달라고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죄송하지만 티오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써달라고 온 게 아니고 그 모임 참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복음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에 이걸 초대해서 같이 이제 복음 공부하고 복음적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민, 자녀와의 관계가 무척 안 좋았어요. 부부관계도 힘들었어요. 이걸 계속 풀어가다 보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얼굴이 막 돌아오고 행복하고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막 회복이 됐어요.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3년을 공부하고 나서 막 택시 운전하고 일용직 노동하고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3년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개척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분이 루게릭에 걸렸어요. 루게릭. 점점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굳어가는 거예요. 신발 갔는데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누워 못 움직이게 됐어요. 목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기도하고 왔는데 재작년 2월 달에 사모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내일 새벽에 신방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임종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갔는데 그 집에 목사님이 이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요. 목도 못 움직이고 얼굴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요. 이게 다 구두니까. 그 왼쪽 눈썹만 살짝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왼쪽 눈썹만.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해가지고 짚어가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정갑신 목사 신방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목사님 진짜 빈말이 아니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금방 따라갈 거니까 조금만 먼저 가세요. 저도 금방 따라갈게요. 우리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죠. 목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목사님 아프다는 소리 듣고 목사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해 주고 싶었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와, 그때 제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감격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웅장하고 너무나 위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눈 그냥 그대로야. 눈도 뜬 채로 그대로인데 양쪽 눈가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그게 기도예요. 제가 평생 받아본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한참을 우시고 나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 말씀하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치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해. 그거보다 위대한 게 있어. 이 땅에 뭘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해야 그게 위대해?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해도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사랑을 남겼어. 완벽하지 않니?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며칠 있다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렸고 이 가족들이 지금 다 저희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애매합니다. 우리의 삶은.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요.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